누가복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설명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며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를 역전시킵니다. 이 단락은 어떻게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큰 중심 단락에 이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주님의 교훈과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여정 중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모여드는 제자 그룹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여행에 빗대어 이릅니다. 그것은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당신이 배우는 곳 어디에서나 하는 어떤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앞서 제자 무리를 보내십니다. 처음부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나라가 가진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됨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양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기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단락에서는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에 비해 특별히 돈, 소유 그리고 관용에 대하여 더욱 강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케 되는 소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급진적인 관대함을 살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몸이 아픈 이들이나 맹인 같은 이들을 만나십니다. 주님은 또한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반목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십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친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분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갔으며 예수님은 이를 큰 잔치로 묘사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마주할 때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잔치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과 외식을 공격하십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통해 잔치 구성원들의 이러한 대조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한 아들은 달아나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그것을 축하하고자 그를 위해 큰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아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결코 떠난 적이 없던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격 없는 아들에게 보이신 아버지의 관대함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나라의 사명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의 잔치는 자신의 가족이 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환영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은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극을 강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전복적인 나라 공동체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도시에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국을 거절한 자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역의 길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속죄 제물에 쓰이는 희생 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쫓아내셨고 제사 제도를 중지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파괴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예수님과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과 성전 모두를 파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키셨습니다. 매년 지켜지는 그 식사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양고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새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식후에 주님은 잡히셔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거기서 자칭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뜻을 굽히기 전까지 3번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강요했고 주님은 결국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실현되었습니다. 그가 많이 가르치셨던 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관용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때 누가는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왜 슬퍼하고 있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으나 결국 죽으셨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는 유월절 식사 때와 같이 그들에게 빵을 쪼개주셨고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누가는 제자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을 고집할 때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복적인 나라에 항복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찢긴 몸을 통해 드러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누신 또 다른 식사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계획의 전부가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사 그들의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자 시므온이 2장에서 약속했듯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떠나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받은 열방과 모든 이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한 능력을 주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읽으면 누가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아쉽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